오늘은 죄가 일으키는 악순환, 죄가 일으키는 악순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형들이 요셉을 만나고 결국 양식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양식만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거운 또 다른 짐도 지워졌어요. 그건 바로 이제 요셉이 그 동생 베냐민이 살아있다는 걸 알고 이제 베냐민을 조건으로 삼습니다. 만일 너희가 베냐민을 다음에 데리고 온다면 너희는 정탐꾼 아닌 걸 내가 알겠고 신뢰를 이제 얻기만 하면 앞으로 우리와 함께 무역까지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시므온, 둘째 시므온을 이제 감옥에다가 넣어놓은 상태로 나머지 이제 10명이 가서 아버지께 잘 말씀드리고 베냐민까지 데리고 와라. 이게 조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이 요셉을 만나고 양식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너무너무 여러 가지로 힘이 들어요. 왜? 자기들의 죄가 이제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요셉을 죽이려다가 애굽에 팔아먹은 거 그거 잊고 살았는데 20년이 넘어가면서 다시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격이 된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다 자기 집 내용을 실토하다 보니까 이제 베냐민이 그 다음 표적이 된 겁니다. 근데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가장 아끼는 아들이잖아요. 요셉을 잃어버린 후로 이제 소망을 베냐민에게 두고 사는데 거기에 딱 초점 맞춰 데려오라고 하니까 사지로 어떻게 보내겠냐고. 그래서 이 죄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더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보고 악순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악순환이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은 딱 정의하셨어요. 너희들 죄 때문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가 왜 이렇게 불행하게 사느냐?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죄 때문에. 그 죄가 계속 우리 인류를 악순환을 만들고 우리 개개인의 삶을 악순환을 더 만들어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결론은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에요. 죄를 해결하려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형제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적당히 거짓말로도 떼어 넘기고 뭔가 자기들은 죄를 감추고 좋은 결과만 이루려고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의 악순환의 원리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제 세 가지 과정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해졌다는 거예요. 26절부터 28절, 35절에 보면 죄는 거듭 두려움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셉과의 대화 속에서 그들이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는 다 적절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아요. 변명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올무가 끼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요셉에 대해서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에요. 없어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먹어서 사라진 거지 그냥 지 혼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지금 형들이 전부 감추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앞에 돌아와서도 자기들이 요셉에게 한 아이는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왜? 지금도 아버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없어진 걸 우리가 봤습니다라고 말을 해놨기 때문에 한 번 거짓말한 거를 실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당사자인데 자기 당사자를 앞에다 놓고 거짓말로 한 동생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죄를 진 사람은요, 마음에 계속 죄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조금만 이상하게 뭐가 연루가 되는 것 같으면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양심을 넣어서 이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지가 자기를 고발하고 있다. 내가 이런 짓을 저질렀었는데 라고 바로 생각하고 그 죄를 짓고 나면 내가 벌 받을 텐데 하는 그러한 지식이 우리 안에 저절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구나 이제 돌아오다가 짐승들한테 먹이를 줘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 자루를 열어봤더니 거기에 자기들이 거기서 양식 살 때 내놓은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그냥 놀래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음모인가. 그 사람들이 돈 받고 양식을 줬는데 양식도 있는데 양식이 들어있는 자루에 돈도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이건 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세상에 그런 법은 없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더 음모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설상가상 집에 와서 나머지 자루를 풀어보니까 나머지 자루에도 전부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계속 또 엄습하는 거예요. 돈 벌었다고 신나야 될 텐데 안 그래요? 우리가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양식도 없고 돈은 돈대로 들어왔다 얼마나 좋으냐 그럴 텐데 의도를 알고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돈을 다시 넣어준 건 총리란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우리가 양식 한 번만 먹고 끝날 게 아니라 또 가서 사와야 되는데 이거 보통 문제 아니구나. 지금 돈이 기쁜 게 아니고 오히려 큰 두려움의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떼돈 벌어서 좋다고 그랬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뭔가 사람을 속이고 뭔가 딴짓을 해서 돈을 얻으면 하나도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기쁨이 아닌 거라고. 자기가 스스로 고발하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의 양심대로 살아서 아무 두려움이 없어야지. 편안해야지. 죄 아무리 많은 걸 쌓아놓고 두려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와 같이 옛말에도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양심의 법을 주신 이상 우리 사람은 죄를 짓고는 그대로는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정의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나 이대로 살다가 죽을 건데.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살맛이 안 나고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다가 끝내는 그냥 내가 죽는 거구나. 죄 짓고 그거 요리조리 피하고 살아나 보려다가 계속 올가미에 걸리고 나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죽는 거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 전까지는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고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걸 철저히 느끼고 허무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시 이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본 사람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할 때 이 죄를 해결하고 다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복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깊은 어떤 해석이 없이 그냥 예수만 믿으면 복받아.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종교 생활 해봐 훨씬 날 거야 그런 얘기지.
그거는 생명을 얻는다는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의 죄를 씻고 너의 생명을 다시 얻어야 된다. 너의 저주를 풀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게 진정한 복인 거예요. 두 번째, 29절부터 34절에 보면 자충수를 두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더 이제 쌓아가는 것입니다. 자충수라는 말이 뭐예요? 스스로 자자에 찰충자에 손수자에 자기가 자꾸 손을 놀릴수록 뭔가를 더 쌓는 거예요. 뭐를 쌓을까요? 죄를 더 쌓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더 쌓아가는 것이 그게 죄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든다. 그런 뜻이죠. 여기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바로 그거예요.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려다가 다 꼬리를 계속 물게 만든 거예요. 결국은 요셉은 정말 그 집안의 상황을 이제 너무나 20년이 넘은 상황에서 만났으니까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막 엄한 척하고 너희들 우리나라에 이렇게 온 거는 아무런 그런 그 정확한 신분도 없이 우리에게 와서 양식 사겠다고 하는 거는 이건 뭔가 우리나라를 정탐하러 온 거지. 너희들 제대로 신분 밝혀. 그건 뭐예요? 자기 집 상황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어떠시며 동생은 어떨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을 꺼내게 된 것이 결국 요셉에 대해서 하나도 죄를 밝히지 않고 스스로 없어진 것처럼 말할 때 요셉이 들으면 얼마나 섭섭한 일이냐고. 또 베냐민이 살아있다니 얼마나 보고 싶겠냐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하나 자기들이 입증시키려고 말을 꺼낸 것이 결국 스스로 올가미에 걸리게 된 거예요. 베냐민 데려오려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이 그 조건이 돼버렸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하나씩 늘어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옴싹달싹도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고 그렇게 우리에게는 엄청난 결과를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집에 와서 결국은 아버지에게 허락받아야 되거든요. 베냐민 데리고 가겠다고. 아버지는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 요셉도 없어졌는데 지금 시므온도 못 돌아와서 그가 감옥에서 영영 죽을지도 모르는데 베냐민을 또 데리고 갔다가 베냐민까지 없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나를 지금 지옥으로 던지는 것과 똑같아. 절대 그렇게 못해 하고 야곱이 거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고. 이와 같이 사람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자충수에 빠지는 짓을 자꾸 저지르는 이런 죄의 악순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애초에 다 까발리고 자기들의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들을 좋게 스스로 뺄 건 빼고 이렇게 말을 했다가 이렇게 점점 쪼여들어서 가잖아요. 결국 우리 사람은 자기의 허물은 커버하고 싶고 얻을 것은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이에요. 우리가 죄는 자꾸 욕심을 내면 죄는 커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들이 지 욕심으로 회개한다니까요. 잠깐 마음이 두렵고 뭐가 좀 꺼림직하니까 회개하는 척 해요. 그리고는 또 다른 욕심으로 덤벼들고 방법을 부정하게 뭐 사람만 모르면 돼 하고 자꾸 쌓아나가니까 결국은 스스로 건드는 것마다 점점 일이 커져서 빠져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욕심이 내려져야지, 욕심 가지고 이거저거 피해가면서 해보려고 요령 피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더 큰 죄가 나오고, 그 죄가 결국 커지면 끝내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돼요. 이게 죄다 싶으면 바로 회개하고 거기서 재출발해야지, 뭘 자꾸 이리저리 꼬이게 만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비우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세 번째, 36절부터 38절, 진퇴양난. 양식은 먹어야 되겠고 양식은 살아갈 수가 없고, 이대로 있으면 자기들도 죽고 저 시므온도 죽고 다 망하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요. 이것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래요. 진퇴라는 말은 나아갈 진, 물러날 퇴, 두 양 어려울 난. 갈 수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이 두 문제가 그냥 꼬이기만 한 뿐이에요. 점점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의 삶은 우리 스스로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야곱부터 이 문제를 일으켜서 지금 자식 때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야곱이 욕심으로 장자권을 얻고 싶어서 팥죽으로 속여서 장자권 뺐고, 그 다음에 엄마랑 음모를 꾸며서 에서의 옷을 대신 입고, 그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 야곱의 생애에 계속 지금 꼬이고 있는데, 이제는 자식까지 생겨서 자식한테까지도 꼬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내용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 죽지 어떡하겠냐라고 자기 욕심 다 내려놓잖아요. 내 아들 베냐민까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이 다 죽을 수는 없지 않냐. 누군가 하나 죽더라도 나머지는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쌓아두면 절대 회개가 아니에요. 다 내려놓고 죽기까지 우리가 각오해야 회개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본문에도 이 첫째 아들 르우벤이 그런 말을 하죠. 아버지, 저를 믿고 맡겨주세요. 만약에 베냐민 돌아오게 못한다면 여기 남아있는 제 아들 둘 죽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가당키는 한 일이에요? 베냐민이 굉장히 의리 있게 말은 잘했는데 지가 죽겠다고는 안 하고 지 자식 둘을 죽이래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그 다음에 유다에게서 나와요. 유다가 뭐라 그래요? 자기 믿고 베냐민 같이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 맞는 거예요. 왜 희생을 남한테 시켜? 자기가 희생해야지.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리라는 거야. 진퇴양난을 해결하는 길은 누군가가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자신이 아들처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진퇴양난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흐르고 있잖아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왜 십자가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나는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데 하여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니까 그냥 믿자. 뭘 믿는다는 거냐고. 우리가 진퇴양난을 일으켜 놨는데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너무 큰 죄를 짓고 너무 큰 멸망을 당할 이 운명밖에는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바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책임지고 다시 순환당하시는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그 진퇴양난이 풀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 원리냐고. 세상에 그런 생명의 원리가 어디 있어요. 값을 치르고 다시 값을, 새로운 생명을 값으로 받는 거. 이 진리만이 해결 방법인 거예요. 꼭 이 진리를 깨달으시고 그래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